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1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9월 7일 수요일 말씀 입과 혀를 지키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아멘. 이 자꾸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19절 말씀, 이거 자주 보죠?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이 다투는 배우자, 다투는 교인, 다투는 또 가족, 이웃, 그들과 함께 섞여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은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떠나버리든가 이혼해버리든가 아니면은 이 손절을 해버리든가 그러라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비춰보아야 하는 거죠. 이 성내는 여인이 될 수도 있고요. 성내는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교우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바로 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게 내 주변에 이런 인간이 있어. 이런 여인이 있어. 남편이 있어. 이웃이 있어. 내가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떠나버려야지. 뭐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과는 좀 거리가 먼 거죠. 사람들은 보통 나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누가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는 함정에 빠지게 되어져요.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이 다투는 사람이 돼요.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아유 이럴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나아. 아유 저분과 함께 신앙생활할 것 같으면 아유 나 그냥 교회 안 다닐래. 나 혼자 예수 믿을래. 이런 지경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꼭 배제를 해버릴 때 사람은 함정에 빠집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런 부분에서 조심하고 저런 부분에서 조심하고 나는 또 이런 부분에서 예의 바르고 이런 부분에서 뭘 잘 챙기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서 나와 다른 사람이 내 맘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꼭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은 내 맘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맘 같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무례해져 버릴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그것을 잘 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나의 무례함을 잘 받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이게 관계의 악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성내는 여인은 그 반대로는 남편이 그 상대잖아요. 왜 성내는 여인이 있고 성내는 남편이 있고 아내 뭐 이렇게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이웃과 뭐 교우가 있겠어요? 그거는 관계가 친밀해졌기 때문이에요. 이 친밀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람이 친밀해지다 보면 무례해지게 되어져요. 그건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예의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관계가 악화되어진다는 거죠. 골이 생기고 그 앞에서는 괜찮게 행세를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마음이 골마 터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럴 바에는 나 혼자 지내는 게 나아. 이럴 바에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나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영적인 지혜가 있으시길, 성찰이 있으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20절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대비했어요. 대비시켰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그 귀한 보배와 집에 있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다 삼켜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족족 다 써버리고 다 먹어버리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보면 다 삼켜버렸다 하는 것은 부주의하게 써버렸다
혹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써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부주의하게 쓴 것은 남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대비하지 않고 그냥 하루만 사는 사람처럼,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만 살 사람처럼 충성되고 신실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분명히 가져야 하지만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경제적 관념이나 무슨 계획성에 있어서 마치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계획 없이 살거나 규모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것, 그리고 시간, 나에게 주어진 생명,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좀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며 계획성 있게 사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오늘만 살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나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썼다가 나중에 돼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은 물론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생활의 그 규모성, 이러한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지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을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21절,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보면 공의와 인자는 좀 다르죠. 공의는 이런 거죠. 이렇게 법대로 해, 질서대로 해, 예의를 갖춰라고 한다면, 인자는 마음이 어질고 이 자애로움입니다. 은혜이기도 하고요, 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이 두 가지를 따라 사는 자에게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갖춘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쨌든 저도 사람을 이렇게 많이 상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공의가 있어요. 공의가 늘 정의에 차고 질서 있고 예의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덕이 부족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이렇게 용납하고 오래 참아주며, 그런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 호의가 나에게 있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도 자격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 자격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이라 여긴다면 그것을 용납할 수 있고 기다려주고 참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견디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덕이 있는 사람은 또 그러느냐? 은혜가 있고 그리고 이 자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또 반대로 이 질서가 없고 예의가 없고 무질서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너무 율법적이야, 저 사람은 너무 법법거리고 질서하고 말씀한다고 그 숨이 막혀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성경적으로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한 사람이 다 갖춰야 할 덕목인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이것을 어떻게 한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겠어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로 주셨다고 여기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겐 덕이 있으나 무질서하고 예의가 없어. 근데 그것이 정도를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나에 없는 그것을 받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없지만 저 사람에게 나에게 없는 것이 있어. 이것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반대로 나는 덕이 있고 덕이 있고 포용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어. 그런데 저 사람은 늘 질서, 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무자르듯이 그냥 잣대를 딱 쥐고 늘 질서정연하게 하면 또 숨 막혀요. 난 저런 사람은 같이 못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서로 한 교회에서 만나게 하시고 한 가정에서 만나게 하시고 한 공동체에서 만나게 하셨겠어요? 그 없는 것을 인정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교회만 한 몸이 아니에요. 가정도 한 몸이고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의 없는 그것을 인정함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쉽게 포기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 두 가지가 내 안에 갖추어져서 질서를 갖고 그리고 덕을 갖고 하는 그 균형을 이루어 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서 그래서 생명과 그리고 공의와 번영과 영광을 얻느니라 하는 것이 우리의 복으로 온다면 이것만한 것이 없죠. 그러나 없다면 상대방의 것을 인정하여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22절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 그러니까 이 용사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 그러니까 용사가 의지하는 방벽.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주 이 세상에서도 오늘날 무슨 이런 성을 차지하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만의 성이 다 있어요. 그 성에 들어가서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지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어떤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자기 성과, 인생의 성과, 이런 것들 딱 둘러싸여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루었노라 하여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벽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을 침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너뜨려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영적인 것으로 본다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음성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 그 무장을 해제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을 때 이런 실제적인 용사가 지키고 있는 그 성의 방벽도 허물어뜨릴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건 가장 큰 예로 여리고성 아니겠어요? 그 엄청난 방벽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으니 이게 허물어뜨려 버리는 그러한 일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은 분명히 있죠.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이거 정말 실감나는 말씀이죠. 이 말과 혀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것인지라 이 말의 권능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사용하면 너무 좋은데 대부분은 잘 사용하지 못해서 문제가 나고 사단이 나는 거죠. 이 경솔하고 부주의한 말들, 이러한 말들,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러한 말들, 이 절제되지 않는 이 말들로 인하여서 이게 많이 갈등과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씀하죠. 저는 요즘에 최근 가운데 느끼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말 때문에 하나는 친밀할수록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친밀하면 말에 대한 이 경계심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갈등의 요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제가 간사 때 청년부 간사였어요. 이 선배들하고 후배들하고 큰 갈등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선배들은 이 예비예옥이에요. 군대를 다녀온 친구들이고 이제 후배들은 군대를 안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위계질서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 그러니까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형들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형들한테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배들은 이렇게 해야 친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반말을 막 서슴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또 그 형님들하고 만나서 보니까 형님들이 싸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애들이 그냥 말끝마다 반말하고 말끝마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면은 위에 형님들은 위계 질서를 경험했던 사람이라 위계 질서를 요구하고 그리고 후배들은 아니 옛날부터 그렇게 반말하고 그랬는데 컸는데 그 무슨 존댓말 아니냐 괜히 거리감 느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감 느껴지기 때문에 친밀하기 위해서 반말을 썼는데 이것 때문에 더 멀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말조심. 그러니까 저도 친밀한 사람에게서 이래도 되겠지 하는 말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는 그런 위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랑이 아닌데 이게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자랑이 아니고 어려움을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조차도 자랑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하는 마음도 있단 말이죠. 이러한 말들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별게 아닌데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도 우리가 신경 써서 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이것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무궁무진한 말씀입니다. 말과 혀에 관련돼서. 그래서 자기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23절이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4절.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이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 앞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라고 해요. 근데 사람 앞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무례하고 교만한 자인 거죠. 나는 사람 앞에서만 그래.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래. 아니라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는 사람은 사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무시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람들에게서도 그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상점에서 점원에게 무례하고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닌지, 혹은 아랫사람에게 그러한 무례하고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하나님 앞에 무례해지면 사람에게서도 무례해질 수 있다. 이것이 잘 판단이 안 가면 내가 사람에게 무례할 것은 곧 하나님께 무례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면 점검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점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빛다운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